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주의 백성들이 섰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비밀이 있습니까?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 먹은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행적들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행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설 마음, 예배드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큰 은혜로 덮어주셔서 훗날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한 계기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꼬여진 인생 또는 풀어지는 삶,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오늘 제가 14절에 줄을 치라고 말씀드렸고 18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줄을 치시고 18절에 줄을 치시고 저 밑에 내려가시면 22절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까지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어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사무엘이 추억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이 말씀에 주목을 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영이 있으니 찾아온 영이 있었어요. 찾아온 영이 있으면 떠나게 될 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갈 저희들이 붙잡고 품에 안고 가야 할 말씀인 줄 알기에 이 말씀을 신년 백뒤에 나누는 것이죠.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나눌까 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굴러가는 구조죠. 다른 역병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끊임없이 어떤 질병의 역사가 나타난과 동시에 이것이 지나가면 이 시대에 풀어놓은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또 다른 재앙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재앙,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동시에 기후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고 이렇게 뭉쳐서 굴러가죠. 이것이 다 끝나서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는 이미 아니에요. 작년부터 내내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은 새로운 시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향해 들어가는 입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런 구조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괜찮고 어느 나라는 환란에 휘말리고 이게 아니에요. 지구촌 전체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재난, 역변, 기후적 재난, 경제적 재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 끝나고 이제 괜찮아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또 여전히 우리 주변을 돌아다닐 것이에요. 제가 이걸 끼니까 발음이 잘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에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책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력이라는 말을 원어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신을 말해요. 이 악신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시키는 사악한 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덕적이고 그 영적인데 관심을 갖도록 고양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해지도록 거룩의 영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거룩의 영 성령이세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요. 이 악신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가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악령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악한 영이냐? 악한 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도 악한 영을 막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악한 영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의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악신의 역사는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누가 이기느냐 싸우는 이런 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통제 안에 허용된 범위까지만 역사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영도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징치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악령을 쓰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표현한 말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모든 악신을 다 결박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적에게 다 집어쳐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역사했던 모든 영. 그래서 이 지구촌에 벌어진 이 역사의 한복판은 자기 백성을 찾는 구조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의 한복판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에게 속할 백성들을 구원해는 역사의 한복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다 끝나면 종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낸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개개인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자, 이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을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는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나 또 적들과 싸울 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왕으로 세웠어요. 남보다 뛰어난 면이 있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사울이 일을 할 때마다 그를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그 대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에 의해서 사울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영이 떠나버렸어요. 악령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참하게 된 거예요. 공포죠. 여러분, 사울 스스로가 이 공포를 조성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와 같은 공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과 그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떠나는 걸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걸로 임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믿습니까? 사울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지금까지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나 또 싸움을 할 때 그를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지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지도 다 지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을 철수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철수시켰어요. 나와라.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철수된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좋은 자질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 와 있었던 모든 하늘의 모든 자원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질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실 만한 자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작은 것, 약한 것, 미련하고 둔한 것을 데려다가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요. 그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빼앗긴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그는 은총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은총을 받았던 자예요. 한때 큰 은총을 받았던 자예요. 한때 큰 은혜를 입었던 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하고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하던 사울이었어요. 굉장히 은총을 받았던 자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꼬여가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기까지 꼬여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보세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거나 죄에서 빨리빨리 떠나지 않는다면 그 죄를 따라 심판이 들어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부자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현장에서 이 현 시대를 살면서 거기서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못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허용한 합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죄를 지으니까 합법적으로 징계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울이. 깨달았다면 돌이켜죠. 깨달은 저와 여러분도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가 사울 같은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깨달으면 바로 돌이키죠.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떠나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있는데 떠나고 있는 것을 감지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은 그의 인생이 꼬여들고 맙니다.
사울도 선한 영의 사람이었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많은 추종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그러나 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데도 이거를 듣질 않아요. 듣는 척하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듣는 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듣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회개도 안 해요. 회개가 없어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회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회개하면은 악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는 회개는 성령 외에는 회개가 안 돼요. 그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안 돼, 안 돼. 후회는 해. 가룟 유다가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해서 죽은 거예요. 후회스러워.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죄가 후회스러워. 부끄러워. 목매달아 죽었잖아. 회개했으면 다 돌아서는 건데. 다 돌아오는 건데.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악한 영이 가득 잡으니까. 회개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말씀이 왔어요. 선한 영이 떠난 거면 악한 영에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한 영으로 충만해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어둠의 영이 가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으로 충만하면 선한 영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떠나는 영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악령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악령이 막 충만한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가로막히는 거예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각도 떨어지는 거죠. 도무지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이 강하게 조명을 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악한 영으로 가득 차니까 자기 자아에 딱 붙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잘 들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보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선한 영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어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라. 어떤 영이든지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악한 영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악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놀랍죠? 무슨 얘기냐? 자아입니다. 다름 아닌 자기 자아가 악한 영에 붙들려 있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영을 따라갈 수가 없어.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자기 혼이,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자기 자아가 자기 자아 속에 악한 영의 역사만 가득 들었어. 그게 안 되는 거죠. 놓을 수가 없어. 이해 자체가 안 되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령도 마귀도 아닌 바로 자기 자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인격 안에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냥 악한 영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두 영을 같이 안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갈등이 일어나서 그렇게 못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든지 더 기울게 돼 있어요. 성령이 80이면 악령은 한 20만 해, 10만 해. 악령이 80, 성령이 겨우 숨만 갈다. 겨우 그냥 갈다. 그러니 충만한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기쁘지도 않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해줘야 기뻐.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성령이 오시면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기쁨이 모든 걸 이겨. 기쁨이 모든 고통도 이겨. 기쁨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환경은 고통인데 저 사람 고통받아야 마땅한데 기뻐. 기뻐. 웃음이 기쁨의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다 밟아버리죠. 고통, 저주를 다 밟아버려, 기쁨이. 그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요. 있습니까? 세상에서 온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도 기쁨을 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내가 나를 충족시키면 세상이 나에게 갖고 와요. 기쁘죠. 그러나 잠시 잠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한 평강으로 넘쳐나는 거죠.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듯이 선과 악은 함께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사울을 찾아온 이유지요. 믿습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는 오직 한 영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죠. 당연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놓고 판단하면 판단의 기준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안 쓰고 내 영광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쁨을 찾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이.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런 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대입하세요. 아멘.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죄성으로 가득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그 자는 자연스럽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세속의 욕망, 어떤 쾌락, 불의한 어떤 것들, 세상적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성령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자꾸 택하게 돼요. 자꾸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완전히 이 죄성, 악성 죄성이 완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충만해지고 쌓이다 보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아를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판단이 서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권면하시다고. 그런데 우리가 받지를 않을 뿐이에요. 그건 그렇고요. 내 자아를 세울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자아를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꺼이 좀 포기할 수는 없을까요? 예, 하나님. 딱 주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들리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그게. 쉬운 정도가 아니고 평안해지고 길이 열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언제나 승리야. 믿습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성령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알게 하시죠.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지 않을 뿐이에요. 그분의 권면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그 조명하심을 거절하죠. 우리가 깨닫게 하는데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들의 자아를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잘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막 굉장히 거룩한 사람 같아. 막 그 찬송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뜻을 기꺼이 따라가는 삶,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못하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좁은 길이 좁은 길이 아니야.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 좁은 길이 아니야. 때로는 오솔길 걸을 때가 더 좋은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대로를 신장로 대로를 가는 것보다 때로는 오솔길을 걸으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오솔길에 많은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지요. 새 사람이 됐는데 내마다 예수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좋은 것들이 쌓이지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장되고 쌓이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쌓여가기 시작하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쌓여가고 주를 향한 열망이 쌓여가고 뜨거움이 쌓여갑니다. 기쁨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쌓아가도록 만들어요. 쌓이도록 만들죠. 내 주변을 채우도록 만들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능력 받으러 가자, 은사 받으러, 아니 성령 충만 받으러 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러 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임하면 은사는 저절로 따라서 와요. 왜? 성령님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탁탁탁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뭐 예언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배로 서서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갖고 오시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어줘 버리니까. 왜? 성령님이 혼자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사 세계가 싹 열려. 하늘의 영계의 세계가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실 주님을 만나시려면 우리 신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를 향한 열망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재림을 믿습니까? 시대적 분별로 주님은 우리를 자꾸 깨우고 계세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자꾸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느냐?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아멘입니까?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한 번에 다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몰랐어? 아니요. 왜냐면 내가 감히 나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부끄러운 존재라.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못했어요. 그래서 늘 사모합니다. 늘 사모합니다. 한없이 사모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하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정직해지고 정결해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죠. 그 거룩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범위가 점점 그 사람에게서 넓어지는 거예요. 악령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막 활동하는 범위가 넓히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고도 이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가운데서 역사할 때마다 어떤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예요. 어떤 청년이 되었든 어린 아이가 되었든 집사님이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우리 가운데서 점점 역사하시면서 그의 삶의 영역도 점점 넓혀지고 영광스럽게 되지요. 거룩으로 나가게 되지요. 누가 봐도 그 사람 변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대. 그래서 삶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후에 가서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잘 주목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총을 받은 자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닌가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사울에게서 그것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뺏지 아니하리라. 빼앗았대잖아요. 뺏어버렸다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의 모든 좋은 것도 아울러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울러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던 좋은 은사도 성령이 떠나면 아울러 사라져. 그러니 성령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고 늘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성품을 죽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잃지 않으려고. 믿습니까? 인간이 악한 죄를 지어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이를 막아버리면 성령은 그 사람을 떠나고 그를 위해 애써주시지 않습니다. 이 슬픈 일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선한 신을 쫓아내는 자는 당연히 악신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그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와 사탄이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런 구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영이 들어오든 어느 영의 지배를 받든 지배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의 몸과 체질과 마음의 기질을 다 파괴함으로 그를 번뇌케 하죠. 그의 삶도 파괴됩니다. 허락하에. 믿습니까? 그것이 심판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점점 초조해졌고 여러분, 성미가 까다로워졌고 이 사람 들이대도 안 되고 저 사람 들이대도 안 되고 왕을 위로하려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불평만 생겨가지고 막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막 포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기에게 수금을 타러 들어오는 다윗마저도 의심을 품고 그냥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힌 목이 졸려서 질식각과 같은 모양으로 자기 영혼이 막 질식 상태에 들어갔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번뇌, 질식 상태에 들어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악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했는데 그것도 다 못하는 거예요. 부하들도 다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의 권위도 떨어져 버렸어요. 원수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죠. 저 왕가 왜 저래? 미쳤나 봐. 미쳤죠. 신하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목사도 사회적 지위예요.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밟히는 거죠. 웃음거리 되는 거잖아요. 원수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원수들이 조롱했대요. 여러분,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주위 사람들이 놀림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웃음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께 온전히 지배될 때 경건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모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세상으로 살 것인가, 성령을 택하며 살 것인가, 내 자아에 맡겨두고 내 자아가 움직이는 대로 끌려갈 것인가, 자아를 포기하세요. 단호하게 밟으세요. 새 사람을 살 건가? 언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나온 지 수십 년이 돼도 옛 습관 하나를 못 버리고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내 자아의 선택이에요. 내 자아를 밟으세요. 지금부터는 다윗을 보겠어요.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사무엘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명령이 내려가고 있어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내가 너에게서는, 사울에게서는 은혜를 빼앗았지만, 은총을 빼앗았지만 너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윗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 7장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에 참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목장에서, 양치는 목장에서 너를 데려다가, 당시 양을 먹던 직업은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자기가 뭔가 출세를 한다고 보고 큰 비전을 품었다면 아마 목동은 안 해야 될 거야. 조선시대로 보면은 아주 비천한 이렇게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비천한 직업은 아예 출세길도 못 맡기고 들어갈 수도 없는 구조죠. 비천한 직업에 탔겠어요. 그런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삼으시냐? 데려다가, 네가 저 비천한 곳, 보통 이하의 수준에 있었을지라도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에 직업은 뭐였어요? 하던 일은 뭐였죠? 비천한 곳에 있지는 않았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밑에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저 인생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가셔서 데려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못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데려다가 쓰실 겁니다. 아멘.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축복을 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의 함께함과 축복을 누려본 사람만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대적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남김없이 제거해 주시겠다. 앞서가시면서 제거해 주시겠다. 아멘. 형통한 삶을 가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런 사람들보다 너를 더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탁월해야 돼.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탁월함을 주세요. 비즈니스에 탁월함을 주세요. 운영상에 탁월함을 주세요.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할 수 있는 남보다 뛰어난 탁월함을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탁월함을 주십시오. 탁월해야 되면 남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을 가든 직장에서 뭘 하든 청년들이 탁월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끌어내 주세요. 그에게 갖고 있는 은사를 끌어내 주세요. 잠들어 있는 은사를 끌어내 주세요. 아멘.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다윗과 사울은 계속해서 비교 대상으로 나와요.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죠. 희한해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다윗처럼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잖아. 어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가서 또 말해라 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지식의 부재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습니까? 알미라고 하는 이 알은 어떻게 쓰냐면 마치 아내와 남편이 잘 알듯이, 아내와 남편은 속속들이 서로를 알잖아요.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부재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런 세밀하심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에 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보시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불량배가 되죠. 하나님의 그 두 아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런 불량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불량배들 그러면서 그의 가문이 다치잖아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 집, 네 조상이 대대로 제사준의 가문으로 영원히 아들 때까지 자식 때까지 영원히 내 앞에서 제사장으로 행하리라 하였으나 잘 들으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놀랍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얘기냐?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막 갈고리로 고기를 끌어다가 먹고 같은 여자 부녀자들을 폭행을 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쿵쿵거렸다는 거예요. 쿵쿵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그렇게 안 할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가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의 며느리가 마지막 잉태한 아이까지 죽여버리잖아요. 대가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축복의 가문이 대가 딱 끊기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사랑받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세요. 믿습니까?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세요. 존중을 받는지 멸시를 받는지 아세요. 믿습니까? 마음으로 멸시를 하는지 지금 저 하는 태도 언행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인지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묻잖아요. 여기 앉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사랑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해서 저마다 사랑합니다 하시죠.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앉은 이 사람들보다 아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전 모르겠어요. 며칠 생각 좀 해보고요.
주님 전 미련해서 모르겠어요.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도 물으시겠죠. 너가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 예스. 이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도 너는 나를 사랑하며 내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 예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 사람들을 넘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막힘이 되면 안 되죠. 오버패스에서라도 가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요청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너의 주변, 나를 싸고 있는 모든 지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예스 해야죠. 큰 소리로 안 들려요. 저는 귀가 어두워졌어요. 큰 소리 하셔야 돼요. 박민희 어떻습니까? 예스. 심혜정. 김희구. 예스. 예스. 멋진 대답이에요. 우리 김아령 청년. 아멘이죠.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잖아요. 끊임없이. 예,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내 양을 내게 맡기노라. 아멘입니까? 내 일을 내게 맡길게. 네가 해줘. 아멘입니까? 아유, 소름 끼치도록 기가 막힌 말씀 안 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 양들을 내게 맡길게. 내 일을 해줘.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꼭 받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영영히 세우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영원히 세워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살다 보니까 자식들의 교육을 안 시켜 자식들이 불량배가 돼버렸어요. 그냥 적당히 말로 몇 마디 하는 정도에 끝죠. 따가운 징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권력을 더 사랑했고 자기 백성들,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를 다윗이 거주하는 궁궐 옆에 성막을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큰 울림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 저 일개 목동이었던 10살 때 저 목동치던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 왕을 세우시고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되어 이 궁전에서 살고 있다. 근데 궁전을 보니까 백향목으로 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걸 놓고 은과 금으로 끓여놓고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막,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진 성막은 저 옆에 염소 가죽으로 덮어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진 그 성막이 쭉 놓여있는데, 그걸 보니까 막 마음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한 거.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울은 성막의 옆을 두고도 맨날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그거를 볼 때마다 다윗은 가슴이 미어져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불러다가, 선지자님, 내가 아무래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내 마음만 내가 받을게.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내 마음만 받을게. 너무 고마워, 다윗아. 그러면서, 그러나 너의 손에는 너는 군인이라. 지금까지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손을 통해서 죽어간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평화의 왕이라. 내 손에는 불이 묻어 있으니 네 손으로 지은 궁전에서는 난 거하지 않아. 그러나 네 마음을 내가 받아, 그대로 받아. 네 자손 대에서, 네 자식 대에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줄게.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다윗은 그때부터 성전을 지을 제목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모아
솔로몬이 자라서 어느 날이 될 때까지 솔로몬에게 그것을 모두가 이양시켜주고 네 손으로 지어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 아유 하나님이 안 지어도 된댔어. 안 해도 돼 아니고 그렇구나. 내 자식에게 짓게 하시니 하나님 명대로 그 재료는 내가 준비해야지. 그 모든 재료는 내가 다 준비해줘야지. 지은 거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분만 따르기로 변치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울의 시대 하나 중 하나가 한 말이에요.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다윗의 인물을 평하는데 다윗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나와 있죠. 그는 다윗에 대하여 그가 준수하고 수금도 잘 탈 뿐 아니라 호기와 무용과 구변도 있고요. 더욱이 더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개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는요 충성도 하고 뭐 재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이런 소리 들어야죠. 아멘입니까? 어디 아무개 목사는요 좀 부족하고 좀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의 삶이 풀렸어요. 저 목동에서 하나님이 데려다가 왕을 삼죠. 할렐루야. 일개 목동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을 초청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는 초청받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으로 초청받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초청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저기서 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 만들어줬죠. 아멘입니까? 세상 저 끝에서 어둠에 묶여서 살던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다 같이 데려다가 저 어둠 가운데 있던 아들들을 저 어둠 가운데 살던 딸들을 데려다가 보통 이하로 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로 만들고 목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전도사 만들고 할렐루야 권사 만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윗 같은 인생을 사십시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풀려가는 삶, 꼬여가는 삶, 영이 떠나간 사람, 또 어떤 영이 찾아간 사람 믿습니까? 여호와의 얘기 떠나니까 악신이 찾아갔다잖아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하십시오. 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발로 밟아버리세요. 딱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딱 끌어서 끌어내세요. 내 마음속에 악한 독사의 대가리가 튀어오르거든. 대가리 목살이 딱 잡고 그냥 끌어내세요. 그러라고 예수 믿는 거죠. 그런 능력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모가지를 딱 틀어주고 끌어내세요. 왜요? 아파서 못 끌어냅니까? 자아가 아파서 못 끌어냅니까? 너무너무 자아에 그 사탄이가 붙어가지고 내 몸과 일치가 돼가지고 내 마음과 일치가 돼가지고 내 생각과 일치가 돼가지고 그걸 끊어내려니까 아파서 못 끊어냅니까? 끊어내세요. 할렐루야. 막 찢어내세요. 그거 뒤집어 던져버려야죠. 악령에 시달리며 번뇌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수금을 탔어요. 다윗이 불려와 수금을 탔어요. 여러분 수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풀려나갔어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아멘.
성령이 오시니까 악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악령이 찾아왔지만 막 악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가셔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뚱뚱뚱뚱 음악을 치니까. 음악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이 다윗의 수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다니면서 악기를 등기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언어, 우리의 행동이 마치 성령이 충만한 다윗의 수금처럼 뚱뚱뚱 올라갈 때, 주변으로 올라갈 때 악신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죠. 아멘입니까? 그러니 성령에 감동된 말, 성령에 감동된 행동, 성령에 감동된 은혜로운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풀어지는 삶의 능력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의 언어와 나의 은혜스러운 말, 나의 은혜스러운 권면 때문에 그들이 악신에게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저기서 데려다가 당신들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끝에 있더라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 자리에서 데려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나는 장로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장로는 그냥 이름만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를 만들 때는 장로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물질도 줘서 주는 거예요. 그 권위에 맞도록 부유한 자를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인 거예요. 구걸하는 장로 봤어요? 구걸하는 장로 봤어요? 하나님의 어떤 직을 주실 때는 그 직에 걸맞는 모든 것을 같이 주세요. 장로는 교회를 잘 돌보라고,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물질을 주는 거야. 그걸로 내 교회를 부족함을 채우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런 구조예요. 흘러내면, 하나님을 위해 흘러내면 너에게 또 다른 복이 올라와. 계속 물이 흘러 들어와. 아멘입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답답해 사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흘러내니까 계속해서 너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너가 통로가 돼요. 그래서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자원을 풀어서 내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한 곳에다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늘의 자원을 또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고여가는 삶이 아니라 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풀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더 풀어지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전에 놓으시고 저 세상 끝에 있었는데, 저 고난의 끝에 있었는데, 저 아픔의 끝에 있었는데, 저 고통의, 저 저주의 끝에 있었는데 어찌 알고 오셔서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습니까? 감사합나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